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주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쫓아온 분들이나 또 김천에서 올라오시고 해서 오늘 정신도 굶어가면서 헌신하신 여러분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령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거 마이크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음향기기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스피커까지 차도 바꾼 것 같아요. 봉고차로다가 완전히 바꿔서 예전엔 트럭에다가 싣고 다녔는데 이제는 비와도 것도 없는 봉고차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반주자는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훨씬 프로페셔널한 찬양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맞춰지는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내 삶 속에 내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린 다양한 믿음 가운데 삽니다. 저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여기에다 독을 넣는지 농약을 넣는지 한 번도 분석을 해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방에서 먹으면서 은숟가락 한 번 써보질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된장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곤드레 나물인지 그것이 마비를 일으키는 나물인지 여러분 분석하면서 먹었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음식 먹으면서 내가 저거 먹어서 건강할 것이다, 이건 먹어서 내가 병들 것이라는 생각 한마디 안 하고 건강할 줄로 믿고 먹습니다. 그 음식을 통하여서 독을 넣었으리라 생각하면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그 부분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주를, 우리의 영혼에 온전케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밥 한 끼 먹는 믿음보다 적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의심하며 먹습니까? 하나 한 번도 단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 믿음, 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이 적어도 식당을 찾아가고 버스기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운전면허 언제 땄는지, 잠은 몇 시간 잤는지, 저 사람이 오늘 뇌졸중이 걸릴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눈 감고 돌아다닐 정도의 믿음,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믿음, 놀라운 역사의 믿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보다도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초로 맺어진 언약은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에덴 동산의 언약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지키면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파기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인간의 타락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지개가 떠오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무지개가 떠오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옆으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뒤쳐져서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족장들을 통하여 지속되어 나오다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근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축복만이 선포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축복할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음껏 축복을 해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훈련이 잘 되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왜 반주자는 축복하냐?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옆구리 쿡 찌르면 이 축복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옆구리 쿡 찌르면 아직까지도 아버지 어머니 찾으면 조금 더
영성을 훈련하여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냥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요, 영광의 고백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에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로마서 이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이 창세기 10장 때에는 율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 22절 로마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일어났고 오래전에 쓰여진 책,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되고,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는 75세였습니다.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실 때의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나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더니 100세를 딱 채워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이 아들 하나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번성하게 되며 그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로 어떻게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참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좀 천천히 먹고 살자,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느리게 가자, 그래서 뭐 느림의 삶의 역학 뭐 이런 것들도 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빠르게 급하게 신속하게,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클릭하다가 안 열리면 더블 클릭하고, 핸드폰도 한번 제끼다가 뻥뻥 하면 그거 왜 그러는지 또 스위치를 또 누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외국에 가서 정말 인터넷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정말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 1시간 걸려야지만 부팅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네팔 가서 PC방에서 이 메일을 좀 한번 보내려고 하더니요, 부팅하는 시간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머물러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내일 보러 가는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급하도 하고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나중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분부를 5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려라.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루 기다릴 수 있나요? 한 3일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5일 정도 기다릴 수 있나요? 결코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걸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30년, 40년을 노력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대학 하나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조금 빨리 조기교육 받으면 유치원 2년. 이 긴 시간 동안 공부하여서 기다려서 준비하여서 대학교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갔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기다릴 줄 알고 많은 것을 참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적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의 교회 가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눈 조금 붙이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성전 가까이, 강단 가까이 나와서 거기에서 그 아픈 무릎 꿇고 꼼짝을 안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내일 아침 밥거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없고 자녀들의 삶은 불투명한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는 믿음, 이것 잃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조급한 신앙,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춰진 기도, 내 만족감과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대로 방치한 신앙, 이건 물려주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믿었지만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조급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삽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기도하면서 희죽희죽 웃다가도 기도하다가 또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그분들을 보면 제가 기도하다가 희죽희죽 웃게 됩니다. 참 어떻게 저 추위를 뚫고 저렇게 달려나왔을까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긴장감이 찾아드는데, 아니 저렇게 추위를, 강추위를 뚫고 저 미끄러운 길, 빙판길을 뚫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까?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수백 명 앞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고 수백 명 앞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비하면 지금 저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은 몸집 하나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